오늘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왜 살았는가. 성경에는 참 이게 969세를 산 게 뭐가 대단하지? 아무것도 969세 살면서 무드셀라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그냥 969세 살고 969세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이유가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사람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이거 그제 이거를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섬세함에 놀랄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얘기, 1000년은 모자르잖아요. 969세를 산 이유가, 왜 969세 산 사람이 아무것도 한 내용도 없는데 왜 날짜까지, 왜 그것까지 969세 사는 것까지 그냥 장수하고 죽었다라가 아니라 969세를 살았다고. 무드셀라가 969세 300년을 하는 거 동의하면서 무드셀라를 나오는, 이건 저기죠, 에녹이죠. 그러니까 365세를 강의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므로,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왜 별로 한 거 없고 그냥 자녀만 낳은 것만 있어요. 그 무드셀라 설교는 이게 거의 없어. 하는 사람도 없고, 뭐 무드셀라를 가지고 뭔 설교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한 게 없는데 뭘 설교를 어떻게 해. 근데 여기가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무드셀라가 100년대 969세쯤 살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지만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그런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 진중권이라는 교수가 아주 자익에 치우쳐서, 한동안은 자익이 굉장히 치우쳐 있던 사람인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동영이라고 하는 기억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측근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은 대놓고 자기 부인을 앞세워서 태양광 패널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뭐 그게 아는 게 있다고, 그거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대놓고
쉽게 말하면 대놓고 국민들 세금을 빨아먹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의 세금을. 근데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중권 일하바는 대학 교수가 눈물을 흡시더니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전라도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왜? 용기도 없고 외치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마음껏 빨아먹어도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은 또 통일부 장관에 앉혀놓고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오늘 보면 사람들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거 다 알아요. 어린애들도 알아요. 중학교 애들. 아, 인간은 최고만이. 그리고 이 무드셀라 969세 살았던 이 내용 가지고 옛날에 고무줄도 했었어요. 애들이. 이걸 가지고 고무줄도 했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 인내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 하나님인지 아니?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홍수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막 이렇게 번식하고 저기 하지 않고 다시 또 홍수로 심판을 할까봐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늘까지 닿게, 그래서 홍수가 생기고 그걸로 다 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게 징크스인 거예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알고 징크스.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피해 나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홍수는 심판 올 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뭐냐면 정신적인 쇼크예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가 정신적인 이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언젠가는 또 홍수를 심판이 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인간들에게 아니야,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지개라는 걸 사용했어요. 야, 내가 한 번은 홍수로 심판을 하지만 두 번은 홍수로 심판 안 해. 내가 약속할게. 무지개로다가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인간에게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무지개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하나님은 그걸 왜 무지개로 나타내도록 했을까? 하나님 다 부셔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어린아이가 얼마 전인가 초등학교 6살,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놔두고 엄마가 동생들만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우는 소리가 나고 이상해서 119 불러가지고 경찰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왔더니 애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끊고 알다시피 죽어가고 있어요. 너 엄마 어디 가니? 했대. 엄마가 어디 갔다 온다 그랬더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들만 데리고 이사가 버렸어요. 걔네들 버리고. 이 아이는 충격인 거죠. 엄마가 동생만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이삿짐 싹 빼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동생은 여기다 나중에 올게 그래놓고 거기 있게 만들어버리고 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런 엄마가 다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무슨 벌리다가 때려져가지고 2년인가 3년 늦게 징역형이 때려져 버렸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면 어린애가 또 있기 때문에 징역형은 안 하고 아마 봉사활동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죠. 근데 놀라는 게 뭐냐,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게. 이 아이는 아무리 설교해도 믿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 동생들도 있고 나 하나만 버리고 가버렸어. 다 데리고 지금 그냥 이사 간 거야 그냥. 충격이었을 때 그거 보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상처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또 홍수를 통해서 상처받을까봐, 홍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까봐 무지개라는 걸 사용하셨어요. 내가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무지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구나. 그리고 밥에다 싸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번식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죄 짓지 않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서로 떨어져서 번식하면서 살지도 않고 한 군데 모여서 한 언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아주 못된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대자연을 주는데 흩어져 살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거기서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심하며 계속 의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을 보통 괴롭히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은 아무래도 물론 심판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아픈데 이 인간들이 물론 심판을 안 한다고 그랬으면 믿고 무지개까지 보여줬으면 약속이니까 믿고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계속 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러지 말고 밥에 벽을 아예 싸버리자. 그래서 밥에 벽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믿을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리 얘기가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거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을 봐야 일본 사람들도 지금 동일본 대지진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처럼 생각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상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본은 웃기는 게 다 잊어버리고 살아.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에이 이제 그런 거 뭐 안 올 거야.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을 경고고 메시지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고도 듣지도 않고 메시지도 읽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계 사람들, 일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해. 지진만 일어나면 뭐야? 또 지난번에 7.2 지진이 7.9인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쓰나미가 또 오겠구나, 난리 나겠구나 했는데 그건 바다 밑에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라서 쓰나미가 오질 않았어요. 바닷속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세는데 바닷속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외부적인 거,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섬에서 했으면 일본은 또 엄청난 쓰나미가 왔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일본 7.7 뭐 강진이라서 나는 야, 이것도 큰일 났구나. 근데 이렇게 강도가 센 지진이 왜 해일이 안 일어났지가 보니까 바로 수심이 어마어마한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석이 되면서 이렇게 밀려오는 쓰나미도 없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잘 끝난 거죠. 더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고 969세까지 살았다라는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다음에 홍수가 임한다. 전 세상에 종말이 와서 홍수가 임한다. 홍수로 심판이 온다고. 결국 종말이 온다는 거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다 암시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했어요. 왜 천년이라는 얘기, 왜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내버려뒀냐? 이유는 뭐야? 내가 무드셀라의 나이만큼 이렇게 오래 참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무드셀라의 나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았다는 얘기를 인간에게 하고 싶어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한 건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신 분이라는 걸 무드셀라의 나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이유가 인간을 심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다 너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때서.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을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참는다. 거의 천년을 참는다고. 내가 너희들 인간들 잘 봐라. 내가 분명히 무드셀라 태어날 때부터 홍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타락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게 천년이다. 내가 천년이라는 숫자가 가까울 만큼 내가 인내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절대 너네 인간이 생각하기에 심판이 재밌어서 물로 심판하게 심판이 재밌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심판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심판을 늦추고 안 하고 조금 더 늦추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좀 더 낫겠지.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계속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 게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봐야 돼요. 나는 홍수 심판을 연기하고 싶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홍수 심판을 인간에게서 홍수 심판을 연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지를 무드셀라를 통해서 메시지를 인간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홍수 심판을 했지만 무드셀라의 나이를 봐라.
태어날 때부터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나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다 알고 있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무드셀라라고 지었잖아.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1969세를 사는 동안에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게 맞아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린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인데다가 얼마나 성질이 급해먹은지 기도하고 나가면서 짜증을 부려.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냐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 거를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판을 연기하고 싶은지, 얼마나 내가 심판을 미루고 싶은지 너희들은 잘 몰라. 그러면 무드셀라 나이를 봐라. 그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그때 알고 있던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이 지역까지 갈 거를 다 알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미루고 거예요. 미룬 거예요. 계속해서 미룬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래요? 아, 내가 어제 본 게 이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엄청 미루시는구나. 지금 김정은이 저 못대를 잠궈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요? 이재명이 한줌도 안 되는 이재명이 그 까부는 거 그냥 내추럴하고 그냥 곧골아져서 그대로 가게, 그거 못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나요? 저 악한 자를 저렇게 세워서 내버려 두시는 거는요, 깨어날 사람이 깨어나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사람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아야 할 사람이 고통받아야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재명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왜?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왜? 이재명이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세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지도자입니까?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백성을 괴롭게 해서 살기가 점점 각박하고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또 회사들이 잘 경영하기 어려워 일자리가 막 쪼그라들게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래야 내 백성, 내 자녀들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재명이 거둬주시기 전 이재명 언제가 되면 아니야, 이거.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재명을 통해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은 다 고통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통의 통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명백히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는 보수주의냐 중도 보수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 보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거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수를 위해서 이것만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못 보고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실업률이 떨어져서 만들고, 부동산이 힘들어지게 만들고,
하여간 여러 분야가 점점 더 힘들어,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올 사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은 0.01% 극소수에만 있지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대통령을 세우고 민주당을 다수의 당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막 모든 것을 지네 속정속결 지 입맛에 맞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자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아무것도 없어요. 969세 동안 먹고 똥 싸고 애 낳고 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을 위해서 죽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두셀라는 그게 사명이에요. 969세 산 게 사명이에요. 네, 네가 969세 산 동안 그게 증거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참는 인내의 하나님인 걸 알게 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알게 하려고 가르쳐 준 거예요. 969세, 무두셀라가 969세 동안 살았지. 어마어마하게 세월이지. 인간이라면 살 수 없는 나이지. 어떻게 969세까지 살아, 인간이.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참으신 분이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두셀라가 969세 살지,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살았잖아. 그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간까지 참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하나님을 뭐라 창조했어요? 물로 심판할 걸. 아니 물로 심판해서 뭐라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창조하시지 말고 심판도 하시지 말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 인간이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도 그 어마어마한 시간만큼 참고 견디면서 홍수를 미루셨구나. 그래서 한 명이라도 혹시 노아의 8 식구 말고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까,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나중에는 8명 외에는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건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무두셀라가 사명 없이 살다가 죽었다고요? 이래도 무두셀라가 똥만 싸고 자녀만 낳다 죽었어요? 무두셀라는 사명 다 한 거예요. 뭐가? 자기 건강을 장수한 게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처음에 성경을 이거 읽을 때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인간이 960세를 산다는 게 이게 뭐냐고. 이 사람이 그럼 960 살아서 어쩌다는 거냐고. 모르니까 969세 살아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한 게 있어야죠. 뭐 한 게.
근데 제대로 보면 무두셀라는 다 했어요. 무두셀라의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심판하시기를 미루신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노아의 식구 8식구 말고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려봤지만 인간은 안 되더라. 인간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가능해요. 왜? 노아의 8식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응? 노아의 8식구 다 죽여버리면 인간 멸종이 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노아의 아들들이 다 장가까지 보내서 방주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속히 장가 보내서 이 방주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야 빨리 번식을 해서 심판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다시 번성케 하고자 노아의 아들들을 다 결혼한 상태에서 방주에 들어가게 해. 이게 그 자그마한 거 하나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만 읽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번성했을 때 내가 무두셀라의 나이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이다. 기다려보지도 않고 심판을 하고 막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조그만 어떤 큰 것도 죄를 졌다 치자고. 죄를 졌으면 그 죄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침몰시키게 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 죄 하나 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는 어떻게?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희망 없어. 그래서 사탄이는 두려움과 겁을 줘서 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식으로 계속 집요하게 마음속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다이소가 돼버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구나. 오늘날에도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구나. 왜 중국이 교회의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상중계해 갖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막 그런데도 왜 중국은 내버려 두시나? 왜 빨리 중국을 5개를 갈아엎던 6개를 두고 갈래듯이 쫙쫙 갈라버리셔야 되는데 왜 안 갈르시고 저러시나?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들 스스로가 갈라지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저와 중국 교회 안에 중국이 망한 거지 중국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중국 교회가 뭐 십자가에 붙었다고 해서 중국 교회 망해 안 망했어요. 더 뜨거워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각을 해요. 아유, 중국교회 저렇게 불나고 예배 드리는 거 걸리면 잡아가고 그러니까 끝장은 아니에요.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더 난리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갔었는데 지금 다 돌아오고 이제 대놓고 선교가 안 되고 또 선교에도 잡으면 큰일 나니까 이제 다 돌아와서 거의 다. 그러니까 뭐야? 중국 자국민이 자국민을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지금의 중국 교회들이 지금이 가장 어둡고 뜨거운 시간이에요. 중국 교회들이요. 내가 잠깐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유출한 그 너튜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겉으로 보일 땐 중국 교회가 중국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온유하신 하나님이다. 응?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주께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은 패드럽기만 한 사람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다. 누구? 무드셀라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심판이 아직 오지 않는 것,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있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 그 사람들이 무드셀라는 이 사람은 무슨 메시지야? 이걸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소리도 안 하고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무슨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드셀라처럼 900년은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의 시간이고, 미루고 있는 회개는 없는가? 붙잡고 있는 죄는 없는가? 돌봐야 할 관계는 없는가?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는 감사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품도록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라는 어른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신 게 여러분의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달려가야 할 이유고, 이게 언제 오나, 이게 언제까지나. 아니에요. 속 키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들어요. 내가 속 키우리라. 3번씩이나 내가 속 키우리라. 내가 속 키우리라.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게 결코 더딘 게 아니라 내가 속 키운단 말이야. 속 키우리라. 정말 요즘에 느끼는 건요, 인생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벼락 어디 저기 그 산꼭대기에서 굴러오는 게 시간 같아요. 왜 이렇게 빠른지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언하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무드셀라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고 하는 표지판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를 보고
960 사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참으신 시간이시구나. 이러니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러니 인내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우리는 뭐요? 900년커녕 9시간도 못 기다려요. 힘들어서 쩔쩔매요 요즘에.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요. 근데 신앙은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기다리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초는 영적으로 기다리는 것 성장이 안 되는 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인내 신앙의 표지판이라는 것으로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참는이라고 내가 내 무릎에 관절염으로 다 퍼져 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 보면서 참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근데 그런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잡았다. 내가 널 이 세상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자요. 내가 너를 속히 부르려 했지만 네가 이 땅에서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참 잡았다. 이런 소리 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찍